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자,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예수님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이게 오늘이 월요일이죠. 그런데 이제 유대인의 요일로 따지면 어제가 이제 안식일 지난 첫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로 지키죠. 그래서 어제부터 유월절 절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종료 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본문 말씀을 봤고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냥 이제 이해하기 편하게 그냥 지금의 요일로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아침에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 성전에 이렇게 들어가실 때 이제 오전의 제사는 끝이 나고요. 성전에는 소수의 예배자들과 그리고 매매하는 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 성전에서 가장 큰 수익의 첫 번째가 뭐냐면 환전입니다. 환전. 가장 큰 수익이 환전이고요. 두 번째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이제 매매입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은 양과 비둘기를 파는 게 돈이 훨씬 더 많이 남을 것 같지만 그 구조를 보면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어떤 동전을 써야 되는가 하면 로마의 돈을 써야 됩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동전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성전 안에서는 우상 숭배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이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동전을 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와서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이 로마의 동전을 성전 안에서 쓸 수 있는 성전 안에서만 통용되는 동전입니다. 이 동전은 어떤 동전이냐면 앞뒤로 아무런 문양이 없고 때로는 말씀이 적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밋밋한 동전입니다. 자, 이것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바꾼 동전을 가지고 제사에 사용되는 양과 비둘기 이런 이제 동물들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사에 사용되는 짐승의 가격도 밖에 일반 짐승하고는 구별이 되죠. 왜냐하면 흠 없는 것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또 이제 통과시킨 이거는 이제 제사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라고 통과가 된 우리로 이야기하면 진짜 K 인증 마크가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양과 비둘기를 성전 안에서 구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양의 가격, 비둘기의 가격도 성전 안에서 가격을 정해 놓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환전할 때 차익이 남습니다. 그 환전의 기준도 성전에서 정하는 겁니다. 또 그 바꾼 동전을 가지고 또 성전에서 정한 가격으로 양과 비둘기를 사야 됩니다. 거의 일방적인 거래입니다. 제대로 된 환율 이런 거 없습니다. 일방적입니다. 그냥 로마 동전 하나랑 성전 동전 하나랑 바꾼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당시의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요, 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엄청난 강력한 비난들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익들이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가느냐? 대제사장과 몇몇 종교 지도자들의 수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일들 부당하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대항할 수가 없었느냐? 이거 뭐 잘못됐다고 이야기 꺼내서 그러면 제사장들이 그럼 우리 안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제사가 끊어지고 하나님께 속죄할 수 있는 길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제사장 할 수가 없거든요. 레위 지파 가운데서 제사장을 해야 되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런 불합리한 일들이 그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공식적으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하자는 대로 그냥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평소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안에는요. 뭐 2, 3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이 절기를 지킬 때가 되면요. 거의 250만, 300만 정도가 와서 절기를 지키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환전을 하고 양을 사고 비둘기를 사는 그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 차익이 어디로 가느냐?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비난을 하면서도 아무 말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오셨을 때도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면은 성전 정결을 하셨습니다. 자, 이게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면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2장입니다. 여기 이제 첫 번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가셨을 때 성전 정결을 하신 것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13절부터입니다. 자, 2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자, 처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올라오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신 것도 성전 정결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공생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오셨을 때도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은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사건은요, 성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특히나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 성품 같지 않잖아요. 우리가 글로 읽어도 어떻습니까? 이거 뭐 다 엎어버리고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막 그 채찍을 휘두르셨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 인자하고 온유하고 우리 성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다 자비 정말 인상 좋은 앉으셔서 이렇게 어린 양 한 마리 다 안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 분노하고 화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것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이 성전 정결을 통하여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여러분, 성전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성전이 아니라 교회당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회당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당은 성전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며 그렇게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성전의 기능은 폐하여졌고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회당, 교회당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이 교회는 이익을 추구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좀 크게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뭐 교회에서 물건을 팔아서 남기고 뭐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뭐 바자회 같은 거 해도 이거 돈 남기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바자회 같은 걸 해도 그거 다 돈 모아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에서 그 당시에 이렇게 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것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 마태복음 21장에는 자, 이 교회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자,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 기도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전에서 말하고 있는 이 기도가 무엇인지, 왜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은 그 환전상들, 사실 이 환전상들이 없으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 로마의 동전 가지고 들어와서 쓸 수 없는데 뭐 도대체 어떡하라는 겁니까? 그리고 동전을 바꾸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데 도대체 뭐 어떡하라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환전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동물을 사는 게 잘못되었다고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환전상이 왜 생겼다고요? 우상 숭배하지 않으려고 생긴 겁니다. 나쁜 의도가 아닙니다.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진 이 동전을 가지고 성전 안에서 쓰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가 보기에 지금 생각하기엔 좀 과하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환전을 하는 것 자체는 나쁜 의도로 생긴 것이 아니고 더 경건하기 위해서, 더 거룩하기 위해서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성전 안에서 어린 양과 비둘기를 왜 팔았습니까? 그 판 이유도 있습니다. 구약 말씀에 의하면은 어린 양을 바치려면 자기 집에서 키우는 어린 양 중에 첫째로 낳는 새끼를 흠없이 잘 키워서 이걸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 그게 가능한데 멀리 사는 사람들은 이 양을 데리고 오다가 얘가 병들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정성스럽게 데리고 왔는데도 결국은 제사장이 보기에 이게 흠이 있으니까 안 된다 그러면은 뭐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레위인들이 양을 쳐서, 대량으로 양을 쳐서 이 절기 때 사용할 수 있는 양을 아주 소중하게 잘 키워서, 흠 없이 키워서 그 양들을 환전한 돈으로 살 수 있게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환전상이든 소와 양을 파는 사람들이든 처음에는 왜 생겼다고요? 하나님한테 더 거룩하고 경건하게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이것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것이 강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하였는데, 처음에는 정말 열정을 가지고 시작을 하였는데, 처음에는 정말 헌신을 가지고 시작하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변질이 되어서 내 속에 욕심과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을 구하려는 것들이 그 속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집안에서 너희가 너희의 이익과 유익을 찾고 너희들이 남들에게 돋보이기를 원하고 개인의 이익과 유익을 찾고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기를 원하며, 그러한 곳이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 안에서 뭐 그런 거 사고 팔고 합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자, 우리가 지금 이 본문 말씀을 오늘 우리의 교회에 한번 잘 적용해 보셔야 됩니다. 경건과 거룩으로 포장된 욕심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거룩과 경건으로 포장된 우리의 이익을 구하고 유익을 구하는, 나의 명예를 구하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도 교회에는 헌금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것이 개인의 유익과 이익이 되는 것이 우리들 중에 종종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뭐 또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뭐 2억 얼마를 횡령해 가지고 데모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이게 무슨 이게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꼭 뭐 목사님, 장로님들만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성도도 교회에 왔을 때에 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보아야 되며 내가 믿음이 깊어지는 장소로 이 교회를 보아야 되며 내가 훈련받고 연단받으며 그리고 또 나의 삶을 차분하게 돌아보며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을 얻는 장소로서 우리가 교회를 와야 되는데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이익을 구하며 때로는 우리의 믿음보다 인간관계가 훨씬 더 중요해져 버리는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기도하는 곳이랍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가 딱 기도라는 그 작은 틀 하나만 생각하고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친밀함을 의미하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자, 이 두 가지가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소통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잘난 거 보여주는 거 아닙니다. 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뭡니까? 뭐 좀 해 주십시오라는 것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뭘 좀 주십시오. 지금 이게 좀 급한데 이것 좀 해 주십시오. 저것 좀 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교회를 벗어나서 하나님만 빼고 다른 종교를 넣어도 다 통용이 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절에 가도 통용이 되죠. 하나님 빼고 부처님 넣으면 여러분 기도 내용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지금 기도의 내용들을 적어 놓으시고 거기에 하나님, 예수님 빼고 부처님 넣어 보십시오. 아무런 거리낌이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당한테 가도 똑같습니다. 빌고 뭔가를 달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빌어서 뭔가를 얻어내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협박해서 뭘 받아내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으면 제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의 부끄러움의 모습들도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부끄러움의 모습들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 저 이것밖에 안 됩니다. 참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늘 일반적인 종교적인 행위인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기에 우리가 탁 멈춰 있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성전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를 높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모여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인문학이 자리 잡아도 안 되고요. 성공을 위한 방법을 배우는 곳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러 오셔서 첫째 날에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가 하면은 교회는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곳입니다. 그 낮아짐 안에서 우리의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도의 의미를 알아야지 예수님의 교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앞에 겸비하여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이며 그것이 교회인데 그것이 성전인데 그런 곳에 환전상들이 끼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 끼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끼어서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자들이 끼어서 그 유익을 구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교회 뭐 이런 일들이 거의 없지만 예전에 제가 어릴 때는요 교회 부흥회 하면은
늘 머릿속에 남는 게 뭐냐면 작정헌금이었습니다. 꼭 부흥 목사님들 오시면은 왜 500만 원 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해가지고 막 이렇게 세워가지고 옆에서 이름 적어라 그러고 뭐 그런 게 아마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많은 예물을 드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원하여서 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아무리 적은 예물이라도 자원하여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성전에 오셔서 무엇을 지금 바꾸는가 하면은 성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생각들과 나의 고집들을 내려놓고 나의 불평과 원망들도 좀 내려놓고 그리고 나의 불편함들도 좀 내려놓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셨기에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시작하겠노라. 그러한 믿음의 결단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이해하고 난 다음에 이사야서 56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사야 56장 6절과 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을 어느 말씀을 인용하셨는지를 한번 보면 좋겠죠. 56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자, 구약성경 1036쪽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성산에서 뭘 하라고요? 너희가 나를 찬양하고 높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너희를 기쁘게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기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에게 제사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릴 때 내가 그걸 기꺼이 받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의무적인 예배도 아니요 벌 받을까 봐 드리는 예배도 아니며 상한 심령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가 있는 곳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교회가 가장 중요한 이것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는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마무리하고 시작하는 그 마디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큰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올 때에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오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다른 우리의 이익과 유익들이 그 속에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익과 유익이 끼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불편하면 가기 싫은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오는 자리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오는 자리지 나의 편함으로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 쫓아내버리시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괴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와야 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정한 시간 나와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새롭게 한 주간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사보다 무엇을 기뻐하신다고요? 순종이 낫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을 순종하라는 겁니까?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이 있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거룩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로 만족하는 거룩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종교적인 행위로 만족하는 거룩이 뭘까요? 내가 만족스러운 예배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족스러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하고 같은 동격으로 우리가 만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은 내가 만족했느냐, 내가 만족하지 못하였느냐에 머물러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는 거룩이 뭘까요?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에 머물러 있는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오는 거룩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내 삶에 고난이 여전히 있지만, 내 삶에 여전히 눈물이 끊어지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내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자리에 나왔을 때에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찬양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힘들까요? 왜 어렵습니까? 여러분, 기분 좋을 때 웃는 거는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슬플 때 우는 거, 그거 당연한 겁니다. 그게 뭐 힘들 거 뭐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왜 힘들까요? 슬픈데 기뻐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앞뒤로 다 막혀서 답답해 죽겠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뭐 해결해 주고 난 다음에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면 좋은데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담대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짜 막 사지로 몰고 가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담대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담대하라는 겁니까? 차라리 뭐 손에 뭐라도 쥐어주시고 담대하라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쥐어주시지 않으시고 뭐라고요? 담대하라, 의지하고 가라는 겁니다. 한번 가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늘 뭔 줄 압니까? 한 걸음 못 내딛는 겁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과 어떤 싸움 하는 줄 압니까? 보여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봐라, 알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가봐, 알게 될 거야. 그런데 우리는 주시면 가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왜 필요합니까? 즐거울 때 웃는 거는 순종이 필요 없습니다. 즐거울 때 웃는 거에 무슨 순종이 필요하겠습니까? 슬플 때 우는 거에 무슨 순종이 필요합니까? 순종이 필요할 때는요, 슬픈데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너무 기뻐 죽겠는데 자중하라고 말씀하실 때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무엇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고요? 순종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 성경에 참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순종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하나님 가만두지 않습니다. 특히나 믿음의 사람들은 더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려는 사람들요, 아브라함만 봐도 어떻습니까? 그 가만히 있는 그 자리에서 축복 주시면 될 건데 데리고 계속 끌고 다닙니다. 가까운 거리도 아닌데 계속 데리고 다닙니다. 모세 어떻습니까? 그 왕궁에 있을 때 쓰시면 될 텐데 왕궁에 있다가 광야로 보내가 40년 있다가 다시 그 데리고 들어왔다가 다시 광야로 데리고 갔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그냥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등 떠밀 때에 여러분, 우리가 움직일 때 편할까요? 괴로울까요? 괴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왜 움직여야 될까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려고 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시려고 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과 어떤 줄다리기를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패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우리는 늘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패를 보여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먼저 이걸 주시면 제가 이렇게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하시면 제가 이걸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네가 먼저 한 발 내디뎌 봐라. 그러면 요단강 갈릴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사이로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레위 지파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들이 강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갈라지는 겁니다. 갈라지고 난 다음에 가는 거 순종 필요 없습니다. 눈으로 딱 보기에 이미 강이 갈라졌는데 무슨 순종이 필요합니까? 와 하고 갈 수 있죠. 그런데 어디에 순종이 필요하다고요? 허리까지 잠겼는데도 안 갈라져도 가야 될 때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과 찬양교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가보라는 겁니다. 허리까지 잠겨도 안 죽으니까 좀 더 들어가 보라는 겁니다. 목까지 들어가면 갈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발목까지는 들어갈 수 있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습니다 하고 버틸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집이 되어야 되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더 크게 만드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더 크게 만드는데 늘 어렵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잘할 때는 어렵습니다. 잘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 예전에 아동부 가르칠 때 초등학교 1학년 애가 교회가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왜 이러니까 아직 5년을 더 다녀야 된대요. 나는 처음에 무슨 말 하는지 몰라. 5년을 더 다녀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근데 얘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가니까 너무 학교 가니까 너무 힘들대요. 그 조만한 애가 한숨을 쉬면서 앞으로 5년 더 다녀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야, 그거 졸업하면 끝 아닌데 중학교 있고 고등학교 있고 대학교도 있고 야, 끝이 없는데 그리고 나면 직장 생활하면 또 끝이 없는데 여러분 잘한다는 것은요 힘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고난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여러분 학교 자퇴하고 놀러 다니면요 힘들 거 없습니다. 근데 학교 다니면 힘듭니다. 군대 가면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워야지 총 쏠 수 있게 됩니다. 기합받고 좀 구르고 다치고 그래야지 전쟁이 일어날 때 자기의 몫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충분히 십자가를 지지 않을 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모든 사람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서도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좀 이 지긋지긋한 관계가 끝났으면 싶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늘 괴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또 넘어뜨리시고 다시 세우게 하시고 또 넘어지면 다시 세우게 하시고 때로는 실수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기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그 입구에 설 때까지 우리를 단련하고 훈련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1순위입니다.
다른 것이 1순위가 되면 안 됩니다. 사람 만나러 오고 사람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오고 내가 즐겁기 위해서 오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은 사실이지만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선하심을 높이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여전히 이끌어 가심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자녀된 신분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힘을 얻고 내가 넘어져 있을 때에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것이 그러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신다면 내 마음속에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게 정상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도 조금씩 줄어드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게 올바른 찬양이라면, 올바른 기도라면, 올바른 믿음이라면 어느 순간 갑자기 확 다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높이며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고백할 때에 우리의 삶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능력과 은혜가 있을 것이며 우리 모두는 자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안에 있는 환전상을 그냥 두지 마십시오. 나의 유익을 바라고 나의 이익을 바라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그 즐거움이 있는 그런 우리 말씀과 찬양 교회 되기를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